자,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9장을 찾겠습니다. 18절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5절까지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앞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해를 중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입을 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가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갈리의 집에 가서 피리 보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신앙생활의 중요한 신앙의 공식들을 그 속에다가 담아놓고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해 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두 병 치유의 사역이 두 사건이 같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여기에 갈리의 딸을 죽은 딸을 살리는 내용하고 하나는 혈루병으로 낫을 수 없는 고통받고 있는 여인이 낫는 이야기가 동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사건은 같은 이야기를 통하여 어떤 우리에게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이게 뭐냐면은 믿음의 공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예수 믿는 구원받은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거든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니까 왜 예수도 안 믿냐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 땅에 어느 청년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수진 장군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도 알지 못한 팔레스타인의 한 나라에 그것도 좀 큰 나라도 아니고 조그마한 나라에 그것도 큰 도시도 아니고 나사렛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는 건 여러분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 아버지도 안 믿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집니까? 걔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도 안 믿냐고 그러지만은요, 여러분 이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성자였다 이 정도 했으면 믿을 수 있어요. 그분이 착한 일만 하고 테레사 수녀처럼 이태석 신부처럼 테레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다. 그랬으면은 나도 믿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또 남자와 아무 관계없이 여자의 몸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여기 동정녀 탄생. 여러분 믿어집니까? 어떻게 남자도 없이 그냥 애가 그냥 여자 몸속에서 나왔어요. 이걸 여러분요 과학적으로 믿어집니까? 논리적으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가 지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걸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는 그건 아들 처녀가 애밴 것 옆에서 봤습니까? 따라다니면서
지켜봤냐고요. 예.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요, 저도 여러분 미련한 사람 아니에요. 이래 봐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도 나름대로는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집니까? 예. 우리 아버님이 제가 신학교를 간다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아버님들 모셔놓고 저거에 완전히 돌아버렸다. 교회만 다니지 뭐 때문에 신학교를 간다고 또 저런다. 내가 볼 때는 신학교 가면 안 될 놈이 신학교 가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신학교 못 가도록 좀 막아라. 그래갖고 이제 그때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작은 어머니 다 오셨어요. 그런데 나를 우리 집 옥상, 평상이 옥상에 가면 완전 그리 올라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어머니들 따라서 나 올라갔더니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내가 그때 조용기 목사한테 미쳤을 때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조용기 목 데리라, 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데리라 막 이러고 신학교 간다고 이제, 아니 우리 아버님이 정보를 줬을 거 아닙니까? 저것이 조용기 목사님 미쳐가지고 신학교 간다고 저러니 참. 그랬더니 우리 작은 아버님들이 이제 나를 설득해야 되니까, 그분들 다 교편 잡는 분들이 돼갖고 머리가 좋은 분들이잖아요. 그냥 못 가자, 가기 마라 이러는 게 아니라 왜 못 가야 되는가를 육가원칙적으로 어째서 못 가고 이래서 못 가고 이렇게 다 작성해갖고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딱 앉혀놓고 가운데 앉혀놓고 조용기 목사를 내가 몇 주간 들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그런데 라디오 방송만 나올 때예요. 들어보니까 사기칠만 하더래. 막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으셨습니다. 여러분 몇 샤입니까? 막 그러니까 막 아멘. 그 양반은 말도 사기칠 수 있는 그 말이 입이 잘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5천 명 먹였다가 그거 팔아먹을 수 있는 그것이 이론적으로 어떻게 맞아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천 명을 먹였다는 것이 여러분 그 사기지.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사기꾼이죠. 그리고 또 풍랑이로 또 걸었다 그러네 또. 그러더니 그 풍랑을 잔잔하라 하는데 잔잔했다. 여러분 그런 거는요 일반 사람들이 믿어지지도 않아요. 우리 또 그때 설교가 또 그런 설교였는 모양이에요. 물고기 2마리 5천 명을 먹으시면 몇 샤입니까? 막 해갖고 이제 그런 설교를 듣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적어 왔더라고, 메모해 왔더라고. 물고기 2마리 5천 명을. 그리고 뭐 풍랑이를 걸어갖고 하다가 또 잔잔하라 그러니까 또 잔잔했다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을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기지만은 아멘 하고 따라들이게 하는데, 니는 말을 못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발이 떠듬떠듬 그러고 혓바닥이 잘라가지고 가다가 비버리고, 그러니 네가 물고기 5천 명을 먹었습니다 하면은 그 돼야 되는데 그 떠듬떠듬 해가지고 네 사기를 누가 믿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애초에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니는 그런 사기 칠지도 모르니까 그런 하지 마라. 뭐 설득을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나는 이제 그게 믿어지는데 우리 장남이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 처녀가 애 낳았다는 걸 이제 아무리 네 승관아 들어봐라. 아무리 사기를 쳐먹어도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그것이 네가 믿는 예수다니, 그런 거짓말 갖고 돈 벌 생각 하지 말고 복귀하면 돈 그런 거 하지 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분들이 잘못해서 내가 잘못했습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분들이 맞아요. 내가 미친놈이요. 그런 거 믿고 막 지도 그거 장사한다고 신학 간다고 하니까. 여러분요, 이 예수를 믿어졌다는 것은 이 기적인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믿어지는 이 믿음을 뭐라 그러냐면 선물로 준 믿음이라고 해요. 선물로 준 믿음.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 생물학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믿고 자기만 믿고 조용히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백원사님 그러잖아요. 옆에 집에 있는 그 할머니고 예수 믿어, 예수.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약간 막간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자, 이 믿음은 여러분 여기 여러분 앉았지만은 여러분은요 저쪽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짜 의심 0.0 콤마도 의심이 안 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요 동정녀 탄생하셨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분은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그냥 100% 믿어져. 100%. 근데 이것이 어떻게 조승관 속에 있는 논리로 믿어지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구주로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걸 보고 뭐냐면 선물로 받은 믿음이라고 해요. 은혜로, 은혜의 믿음이에요. 은혜의 믿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뭐냐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그래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에서 어디까지 이르고요? 믿음에 이르고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 말씀이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예요. 믿음은 앞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선물로 받은 믿음. 그 믿음이 또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이것이 뭐냐 그러면 삶의 믿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보면은 믿음이 큰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제자들이었지만은요, 그 풍랑에 배를 타고 가다가 막 폐가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은 고물로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내 죽겠다고 예수님 깨워가지고 막 난리 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딱 여러분 일어나셔서 뭐냐 그러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여러분요 또 풍랑 있는 바다에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걸어오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야. 유령인가 하더니 예수님 그러니까 베드로가 쪽제비처럼 주여 나를 그리 걷게 하소서 와라 했더니 쭉쭉 걸어가다가 갑자기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니까 그냥 쭉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다시 건져주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믿음은 뭐냐면요 신앙생활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뭐냐면은 이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신앙의 믿음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크고 작음이 있어요. 여기도 각자가 지금 우리가 앉았지만요 믿음의 크기가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큰 믿음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믿음을 성화되는 믿음, 성숙해 가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 닮은 믿음이라 그래요.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고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구약에는 야곱과 이스라엘로 구분했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믿음은요 야곱이 됐다가 이스라엘이 됐다 그래요. 자, 야곱과 이스라엘 차이가 뭐냐? 야곱은 하나님을 100% 믿을 때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100% 의지하면 의지해야 한다는 걸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끼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100% 믿어질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부릅니다. 이스라엘아.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에 있다가 갑자기 또 아이고 염려가 확 들어오고 아이고 이러면요 다시 야곱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믿음은 막 이렇게 엘리베이터 식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또 은혜 받으면 잠깐 올라갔다 이러면서 살짝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항상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이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으라, 야곱 보고 가나안 땅에 있으라, 이스라엘 보고 이삭 보고 가나안 땅에 있으라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데는 어떤 땅이냐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가나안 땅은 비가 와야만이 사는 땅이에요. 비가 안 오면 거기는 살 수 없어요. 거기는 산과 높은 데가 있어가지고 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농사를 씨를 뿌려도 어떻게 해요? 비가 와서 그 식물을 키우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11장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 애굽 땅은 너희들이 댐에 물을 퍼갖고 줬지만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가지고 물이 없다 이 거기는. 그래서 거기는 뭘 따르면 비를 기다리는 땅이란다.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때를 따라 비를 내렸어. 너희 풀들이 자라게 하고 곡식이 자라게 해서 우양의 때로 이를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비를 그치게 합니다. 가나안 땅은 비 그치면 거기는 풀도 나지도 않고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하느냐면요, 애굽과 가나안 땅은요 믿음을 상징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내 노력해봤자 비 안 오면 끝나잖아요. 씨 열심히 뿌리면 못 하겠습니다. 비 안 오면. 그래서 우리 신앙 있는 성도들은요 이스라엘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진다는 말이 가나안 땅이고, 애굽은 뭘 말하느냐,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살아가는 땅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노력해서 사는 땅이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의인은 뭘로 살아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데,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은 한 사람은 이 갈리의 딸이라 그러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딸이 뭐냐 그러면은 12살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12살이 안 나왔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야이로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12살이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이름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 또 여기 12해를 해룰증으로 앓는 여인. 자, 여기는 12라는 단어가 중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 이 갈리의 딸이 야이로거든. 이 사람이 야이로인데 그 딸인데 이 딸이 죽을 때가 12살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혈증 여인도 12년 동안 혈증을 앓았다고 나와요. 둘 다 10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12. 자, 여러분 12가 나오면은 12로 해석하지 말고 충족수로 계산해. 히브리인들은 숫자에다가 뜻을 담아놨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 이 12가 주는 것이 뭐냐, 12회는 이 병들은 고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이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두 개 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한 딸은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으니까 인간은 못 해보잖아요. 하나는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아무 의원들에게 가서 고생만 시켜내지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교훈도 없고 병이 더 중요해졌다 그랬거든. 이 여인. 그러면 결국은 뭐냐 그러면 인간 편에서는 이 12이라는 단어가 주는 거는 인간 편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맞아요. 예수 믿는 것도 보면은 우리 인간은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것이 이해되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참 신기해요. 88절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저라 이르시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죽었으니까 끝났다는 말이에요.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게 믿음이다니까요. 죽어버렸는데 예수님 당신이 한번 만져주면 살겠습니다.
자, 여기도 예수님과 접촉이잖아요. 죽었는데 예수님께 접촉만 해주면 살아납니다. 야, 헬루병, 12개의 헬루병 여인도 뭐 아무 효험도 없고 낫도 안 해. 이건 불가능해. 지금까지 수많은 방법, 뭐 의학, 철학, 뭐 점쟁이, 무당 뭐 다 해봤어요. 해왔는데도 효험도 하나도 없고, 네,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더 중한 병이 와버렸어. 그런데 여기도 뭐냐 그러면 이 여인이 뭐냐, 제 마음에, 이 여인의 마음에 그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더라. 자, 두 개 다 예수님께 접촉이 되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낫겠다.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은 이 사람들의 믿음일까? 이 상식을 깨는 이 믿음. 예수님이 한 번만 만져주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내가 저번에 옷 한 번 만지면 내가 병이 낫겠습니다. 이 믿음이 이 여인들의 믿음이 아니라, 왜냐하면 10이라는 단어는 충족수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사형이다. 끝났다. 그런데 믿음이 생겼어요. 그들 속에. 저분이 한 번만 만져주거나 접촉하면 낫겠다. 이것이 뭐냐, 이 믿음은 이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라, 이 갈리의 믿음이 아니라, 이 혈루병 여인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진리가 뭔지 아세요? 믿음,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 뭐냐면, 여러분요, 다른 사람은 안 믿어져.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래. 근데 나는 되게 된 것 같아. 이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안 믿어졌지만요, 우리는 믿어졌잖아요. 이 구원의 믿음이잖아요, 이것이. 이건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말고, 안 돼. 지금까지 안 됐어. 지금까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됐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느 날 기도만 하면 믿어져. 나는 된다. 우리 교회는 된다.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건 여러분 하나님 주신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모든 인간들은 안 된다는 것이, 인간들은 사형을 내리려고 불가능하다는 것이 예수님과 접촉함으로 믿어진 그 믿음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오늘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됩니까? 아이고, 불가능하다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생사화복은 다 그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는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접촉해야 돼요. 오늘 이 갈리도 뭐라 하면, 당신이 우리 딸에게 한 번만 만져주십시오. 접촉해달라. 이 여인도 내가 저분의 옷자락을 만지면 접촉해. 믿어졌으니까 접촉했잖아요. 믿어졌다. 자, 여러분, 접촉을 할 때에 우리가 여러분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접촉이 일어나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접촉이 어떻게 하면 접촉하는 것일까? 우리는요, 선포를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안 하는 것은 선포 안 해. 선포.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서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수정교인들을 좀,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들만 말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현상으로 자꾸 말해버리면 안 돼. 그러면 현상대로 돼. 왜? 내가 여러분들에게 외우라고 한 성경구절 외웠는지 모르겠지만은, 민수기 14장 몇 절? 28절 외웠지요? 우리 노감성 권사님은 외우면 다 외우는데 민수기 14장 28절이 뭐냐면, 네 말이
내기에 들려 내가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마귀는 모를까요? 마귀도 압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양을 쳤어요. 이놈의 야곱이 20년 동안이나 사기를 쳐갖고 월급을 안 주는 거야. 월급을 안 줘. 밥만 먹여주고 딸 2개 줘놓고 계속 안 주니까 야곱이 이제 뭔가 받아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예삼촌에 가서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예삼촌이 내가 집에 열심히 일했지만은 삼촌이 딸 2이 줘놓고 나한테 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모습 좀 챙겨주세요. 뭘 할래? 그랬더니 삼촌 보세요. 항상 약물이 가보면 점 있고 얼룩달룩하고 까만 색깔 있는 거는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흰 것이 거의 80% 이상 나와. 근데 거기에 한 10% 정도 얼룩달룩하고 한 게 나와. 라반도 뭐 야곱이 또 머리 좋은 사람이지만요, 야곱보다 야곱을 부려먹을 정도 되면요, 라반은요 엄청 머리 좋은 사람이야. 야곱도 깨가 많은데 그 깨를 부려먹잖아요, 라반은. 그러니까 라반은요 더 고참이요, 그쪽으로는. 라반도 머리가 잘 들어가. 탁 말하면 이 사람 사기친다 이거 탁 해서는 금방 가라. 야곱이 이제 그만 얼떨주니까 라반이 왜냐면 라반은 원래 목축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에 대해서는 야곱보다 더 잘 알아. 평생 쳐봤자 뭐 깔룩달룩한 거 몇 개 나온다 안 해. 전부 흰 것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딱 뭘 주장합니까? 아니, 삼촌 90%는 맨날 흰 건 나오지만 그냥 10% 얼룩달룩한 거 나오면 놔주세요. 내자는. 그러니까 라반이 계산 딱 때려보니까 맞거든. 죽으라 부려먹고 10%밖에 안 주니까 그래 네가 져라. 그래 네 뭐 해라. 야곱이 한 수위입니다. 야곱은 성경 구절을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갖다가 그 껍질을 얼룩달룩 얼떡벗기 갖고 살찐 놈들이 와가지고 새끼 뵐 때, 새끼 발 것들이 와가지고 물을 먹을 때 그 얼룩달을 쳐다보고 먹으면 유전자가 바꿔져 버리는 거야. 다 얼룩달룩이 나와버리는 거야, 이놈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 그러면요, 믿음의 법칙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해도 여러분들이요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야곱이 여러분 그 생물학적인 법칙을 그냥 믿음이라는 거라고 깨부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얼룩달룩한 것이 99% 나와버리고 흰 것이 안 나와. 그러니까 3년 안에 그냥 야곱이 전 얼룩달룩한 것밖에 없어. 사기친 거 아니잖아요. 사기친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뭐냐 그러면요, 바라보는 대로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얼룩달룩을 바라보고 새끼를 낳던 임신을 했더니 얼룩달이 나오는 것처럼,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하는 사람이 뭐라고 해도 저거 나갈 때 아이고 되는 것도 없더라. 선포를 왜 되는 것도 없다고 선포합니까? 그러니까 되는 거 없지.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나온 그 사람 되는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안 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의원에게 가도 안 되고 막 가서 이용만 실컷 당하고 막 돈만 없애고 막 이랬어. 그런데 믿음이 딱 생겼어요. 저분과 접촉만 하면 이것이 끊어질 거다.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옷을 만지니 능력이 나와갖고 그 병의 근원이 없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앞에다가 얼룩달룩을 갖다 놓고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나는 뭐 이런 사람이야. 나는 뭐 그래 지금까지 그랬잖아. 계속 안 된다고 이렇게 선포하도록. 그러니 여러분 거기다가 잡으니 그거 안 되는 걸 잡아보세요. 접촉해보세요. 안 되는 꼴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의인은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한다고 여러분 남들이 욕은 좀 해. 왜? 대도하는 소리 한다고. 믿음으로 말하면 남들이 아이고, 당신은 현실적으로 말해라.
그런 좀 이상한 사람으로만 보기만 봐. 이상한 사람 보면 못해. 내가 잘 되면 되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련교인들은 교회라든지 때 교회 현상으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든지 어든지 아침에 일어나든지 선포를 해야 돼요. 접촉. 말씀과 접촉. 그래서 여러분요, 말씀 믿음으로 탁 선포를 하면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는, 말씀의 선포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 뭐 이게 무슨 이야기라냐?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앞에다가 현상을 갖다가 놓습니다. 얼룩달룩한 것을 벗겨다가 우리 딱 꼽아 놓습니다. 예, 일어나면요, 한숨부터 쉬어. 얼룩달룩 한숨 쉬라고 써놨어요. 아이고 죽겠다.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죽겠다 소리를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오늘도 아이고 살겠다. 아이고 너도 괜찮아. 아이고 살겠다 하려면 아이고 살겠다. 이렇게 하라 이 말이. 근데 실제로는 죽었거든 속에는. 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요, 살겠다라고 선포를 하면요, 우리는 살겠다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의 옷자락에 있던 능력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접촉하면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현상으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하기를 바랍니다. 네. 교인들이 좀 우리 교회 좀 몇 사람 빠졌어요. 좀 빠졌으니까 어떤 사람은 수영교회 교인 우리 교회 다 나가버더라. 그런 말이 들려. 다 나가버다더라. 다른 교인들이 그래. 수영교회 다 나가버렸습니까? 누가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 다 나갔다고 누가 가르쳤어요? 내가 보기 다 나가서 어떤 사람들도 여기 있고. 우리는 말을 그런 식으로 다 나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겁나게 나갔다. 겁나게. 뭐 좀 겁나게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지금 들어오는 게 아직 들어오질 않았지. 지금 들어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면 거짓말 같아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훈련해야 돼요. 이거는 교회 이야기만 말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의자 왜 빈 의자를 보냐고. 어떤 사람은 의자가 많이 비었더라. 왜 많이 빈 거 봅니까? 창거는 안 보입니까? 저거 좀 앉아 있는 거는. 네? 그게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거예요. 얼룩달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얼룩달룩한 걸 보면서 자꾸 말로 자꾸 이렇게 하면 그거에 접촉이 되면 우리는 안 돼요.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 된다는 거에 접촉할 필요가 없어요. 죽은 자도 살리신 그리스도의 접촉. 도무지 안 되는 혈병도 하나님 접촉만 하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영기 목사님은 내가 연구했다잖아요. 조영기 목사.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 그러면요, 부정적인 용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용어를 없애요. 그게 교육자들 안 된다는 사람은 그냥 그 다음에 잘라버려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때는 교육장 면접을 볼 때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 소를 순복음교회 입구에 보면 십자가 있어. 그 마당에 소를 거기다 달고 오라고. 소를 그 십자가 뒤에 메고 오라고. 그렇게 해요. 매수가 소도 없고 그거 없는데 말을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예요. 목사님, 알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합격이야. 그런데 어떻게 소를 또 맵니까? 그거 안 되는 건 불가능한데요. 잘라버려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은 현상으로 말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을 써보니까 그 구역이 살아나고요. 믿음으로 하는 부목사 그 교구가 살아나고요.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니까 그 교회가 60만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교회가 되는 이 믿음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제가 면접 볼 때에 좀 목사 앉혀놓고 소 저기다 메고 맨다는 목사를 보고 이거 정신없는 놈 어떻게 그 소를 매? 이게 맞지? 예. 마음에 맺습니다 하고 올라간 그 놈이 맞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는요 접촉을 잘해야 돼요. 나는 우리 수정교회에서 여러분요 20억씩 11년 된 사람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나온다니까 20억짜리가. 지금 여러분 웃잖아요 지금 속으로. 김영주도 웃고만 안 나올 건데. 우리는 이러면요 우리는요 이거 현상적으로 안 맞는 말. 누가 20억 10억 줄 알았어요. 200을 버려와야 되는데 지금. 그러나 뭐냐면은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에게 접촉해야 돼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인생에 우리 뭐 조상 대대로 뭐 팔자가 사납고 뭐 이래도 그리스도가 내 집안에 접촉돼 버리면요 인생은 거꾸로 바꿔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뭐 유전이 어쩌고 뭐 맞지요? 맞아, 그 말이 맞아. 그러나 저도요 유전이 혈압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요. 그러나 여러분요 그리스도와 접촉되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 믿음의 이야기는요 나를 구원하는 믿음. 딱 한 가지요. 그분의 옷을 만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한 번만 앉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접촉인데 이 접촉을 어떻게 할 거냐. 주님 안 계시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